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이 동쪽 건너편에 거라사인의 땅에 가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동네로 들어가는 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았고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 마을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질 못해요. 어울려서 살 수 없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관리 능력도 없어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질서라는 것도 없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육체와 감정을 조절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묶어두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쇠사슬도 다 끊어버립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시도 때도 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무 데서나 소리를 지릅니다.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말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혼자 떠듭니다. 그리고는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기는 한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 그 버림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 깨끗한 사람, 보통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사를 가도요, 좋은 사람을 이웃으로 만나야 좋습니다. 가령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 위아래 양옆에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위에서 밤낮으로 막 피아노 콘서트를 꽝꽝 쳐대고 막 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아래층에 사는 사람은 힘들다 그래요.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층에서 막 죽여 살려 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것도 힘듭니다. 우리 윗집 사람은요, 밤늦게까지 큰 소리를 내면서 뭐라고 떠듭니다. 처음에는 TV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혼자서 한잔 하시면서 떠드는 거예요. 음악을 또 꽉꽉 틀어놔요. 안 되겠다 싶어서 올라가서 항의를 했더니 자기는 뮤지션이라는 거예요. 음악가랍니다. 그래서 자기 뭐 사진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기를 막 보여줍니다. 스튜디오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런데 또 아래층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막 드럼을 치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또 내려가서 좀 조용히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사람이 자기 일을 소개하는데 자기는 뮤지션 그런 거예요. 뮤지션? No, 뮤지션 그런 거예요. 매직하는 사람, 마술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공연 사진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매직을 하니까 마술을 하니까 음악도 틀어놓고 그러는 모양이죠. 시끄러우니까 저기 헤드폰 걸려있는데 그거 끼고 혼자 들으세요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고쳐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니저한테도 얘기를 해봤더니 별 소용이 없어서 그냥 그러려지 하면서 하는데요,
우리 옆집에는 훌륭한 장로님이 계셔서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범사에 좋은 만남의 복,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으니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잖아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예수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산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 감사하지요?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시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봤다고요. 그래서 그 귀신이 부르짖으면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미 명령을 하셨다고요. 그랬더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나를 무적행에 넣지 마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귀신은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신다,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핍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32절을 보니까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 내용이 마가복음 5장 13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거의 2,000마리 되는 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셔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들이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서 내리 달려가지고 호수로 뛰어내려가가지고 몰사가 됐단 말이에요. 귀신들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킨 거예요. 한 사람이 2,000마리의 돼지보다 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을 하신 거라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돼지를 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가 막혔을 거라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거라사 동네에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전에는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막 큰 소리를 지르며 쇠사슬도 끊고 난리를 치던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할렐루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제정신으로 돌아온 그 사람을 보고 반응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돼지 2,000마리가 보통 재산이냐고요.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에서 살고 있는 저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데, 아니 저 사람 살리자고 2,000마리의 돼지떼를 물에 빠져 죽게 했으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이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은요, 돼지를 기르는 게 주산업이었어요. 그 갈릴리 동편 거라사 지역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헬라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고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여겼는데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니까 돼지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돼지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돼지떼 2,000마리를 귀신이 들어가게 하고 물에 빠져 다 죽게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그러는가 하면 떠나가라고. 떠나가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말이 떠나가 달라고 그러는 거지 사실은 내쫓은 거예요. 내쫓은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마음에 안 든 거죠.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켜서라도 한 생명을 살리셨다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한 가정이 살 수도 있고요, 무너질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이 살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래요. 한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민족이 흥하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서 죄의 용서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남의 나라에 하인으로 팔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더니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게 됐다고요. 자,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받았어요. 한 사람이 서면 가문이 서는 거고요, 한 사람이 서면 나라가 흥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기도 한다고요. 한 사람이 서면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장이 멈추기도 한다고요.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흩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록펠러 있잖아요. 98세까지 살았어요. 물론 이제 록펠러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록펠러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록펠러 재단을 설립할 때가 1913년인데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록펠러의 재산이, 개인 재산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미국의 GDP가 뭔가 하면 국내 총생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 총생산의 2.3%에 해당된대요. 2024년 기준으로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머스크의 재산이 미국 GDP, 2024년 미국 GDP 국내 총생산의 1.6%랍니다. 그러니 1913년에 록펠러는 2.3%였더니 2.3%라니까 이게요,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재산이라고요. 어렸을 때 20센트를 가지고 뭘 사러 갔는데 엄마가 불러세우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11조 떼야지. 그때부터 구별해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업이 성장하고 11조가 많아지니까 계산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풀타임 직원, 11조만 관리하는 풀타임 직원을 40여 명이나 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록펠러가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를 세웠고, 그리고 시카고 대학을 세웠어요. 시카고에. 이 학교가 얼마나 대단한지 뭐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대학 뭐 이런 대학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학교 출신 중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90명이 넘어요. 그리고요, 록펠러가 뉴욕에 록펠러 대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가장 오래된 생명과학, 생물의학 연구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학 연구기관이 중심이 된 그러한 대학인데, 이게 생명과학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넘사벽,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벽이래요. 그런 정도로 대단한 대학인데 학부는 높고요. 박사 과정하고 박사 이후에 연수 과정만 있대요. 거기 가기가, 그 학교에 들어가기가 MIT 그 유명한 학교의 교수가 되는 것보다 어렵답니다. 어떤 별칭이 있는가 하면 노벨상 제조 공장, 연구자의 파라다이스, 그런 별칭이 불릴 정도로 규모는 작은 학교지만 굉장히 강한 대학이라는 거예요. 졸업생 수도 적은데 그 졸업생들이 과학계에서 주름 잡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보다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죠.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소 2,000마리, 아니 2만 마리. 그것보다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는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들다고 아휴 이렇게 아프니 죽는 게 낫겠어, 그러지 마세요. 에? 괜히 마음에도 없는 말이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말, 괜히 그런 말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좀 아프고 힘들면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러니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함을 얻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귀신에 가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도 못했고, 무덤 근처에서 무덤가에서 살면서 소리 지르고 이러고 살다가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편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좋질 않아요. 가시라고 내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거라서 거기를 떠나려고 배를 타려고 하시는데, 깨끗함을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청하는 거예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저도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동네 살아봤자 저 미쳤던 놈, 귀신 들렸던 놈이라고. 그런 소리 들을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이 능력의 예수님 따라가서 열심히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의 제자들 말에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러면서 그것을 떠나서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라. 그러셨어요. 내가 미쳤던 놈이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 내가 미쳤었다고, 귀신 들렸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그 사람들 곁으로 돌아가서 그들 곁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큰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증거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정말 큰 은혜를 교회에 와서 받고 산다고 그래서 교회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기도 생활한다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살 수만은 없잖아요. 말씀을 드렸으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으면,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의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내가 어떠한 흉허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너무도 자세하게 잘 안다고 할지라도 그들 곁으로 돌아가서 그들 곁에서 예수를 믿는 내가, 과거에는 내가 그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구나. 나 한 사람 때문에 설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이라는 거야. 그 사실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라는 거죠. 소금된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존재로서 승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